아멘.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부 장관격인 네시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이사야서를 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빌립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빌립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그에게 달려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자 그 네시가 이렇게 대답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사야서 말씀을 30장까지 읽었습니다만 리딩 지저스 진도에 따라 열심히 읽으신 분들 이사야서 30장까지 읽으셨을 텐데요. 이사야서 말씀이 솔직히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네시가 이때 읽고 있던 이사야서 말씀은 깨닫지 못하겠노라 하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은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 본문인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구절에서의 그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던 네시는 빌립에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냐? 그러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 속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영광에 들어가게 된 그 종은 이사야 선지자 본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으로 빌립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빌립의 그와 같은 성경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었을까요? 빌립이 지금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잘 말씀을 지도해 주었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것은 빌립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억지로 끼워 맞춘 그런 억지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던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의사 누가가 마치 시리즈처럼 전편과 후편으로 속편으로 이렇게 함께 기록한 성경 말씀인데요. 전편인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에게 각각 따로따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특별 강의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던 바로 그 자리에 이 빌립 집사님도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그가 나중에 제자들로부터 따로 배웠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빌립은 사도행전 8장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의 수많은 예언들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백 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자기 눈으로 직접 눈앞에서 보기라도 한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5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세 구절씩 각각 하나의 단락을 구성합니다. 52장 13, 14, 15절이 첫 번째 단락이고 53장 1, 2, 3절이 두 번째 단락, 그 다음에 4, 5, 6절이 세 번째 단락, 7, 8, 9절이 네 번째 단락, 그리고 마지막 10, 11, 12절이 다섯 번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참 후대에 성경의 장절을 구분해 놓았던 사람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성경을 읽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15개의 구절을 다 같이 한 장에다가, 같은 장에다 모아 놨을 텐데 아쉽게도 52장 뒷부분과 53장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 5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여호와의 종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며 그 종의 영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던 그 신적 영광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시고 난 후에 그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 14절에서는 그가 이 땅에서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공동번역 성경이 이 구절을 아주 마음에 확 와닿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무리가 그를 보고 기막혀 했었지.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아주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또 그 이후에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 여호와의 종은 이제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또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다물고 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즉 나라들과 왕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이 장차 받게 될 그 엄청난 고난과 큰 영광을 이방의 나라들과 왕들이 보고 깨닫고 또 그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게 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이사야 53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이 장차 고난을 당하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소식을, 즉 복음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주 강하신 손길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사야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1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낭독했었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옛날 모세 시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슈퍼맨처럼, 또는 한국의 마동석처럼 아주 이만한 팔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영웅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아주 사자처럼 강하고 용맹스러운 구원자를 우리가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절부터 묘사되는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구원자는 그럼 우리의 모든 기대와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와 감탄하고 놀랄 만한 특별한 모습이 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보다 좀 인물이 떨어지는 못하는 미남형이 아니고 좀 추남형에 속하는 그런,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지독한 멸시와 미움과 무시를 당하고 또 이 땅에서 온갖 간고와 질고를,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과연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영광을 철저하게 숨기고 가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원래는 자기들의 얼굴을 두 날개로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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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스랍 천사들에게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했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사람들이 마치 문둥병자를 대하듯 전염병자를 대하듯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완전히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 4절부터 6절까지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난과 멸시를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먼저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이 땅에서 짊어지신 질고와 그가 당하신 슬픔은 사실 다 원래 우리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는 그를 오해했습니다. 그가 뭔가 크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뭔가 크게 범죄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5절과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구절들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다 황금으로, 금으로 인쇄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이 구절은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여기서 허물이란 말은 단순히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가리키는 아주 강한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그 반역과 또 하나님께 범한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리시고 온 몸이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아주 고집세고 어리석고 길눈도 어두운 그런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에서 다 벗어나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죄악된 길, 사망의 길로 갔지만, 그와 같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마치 은행 계좌 이체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어카운트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한꺼번에 다 옮겨가서 완전히 죄덩어리가 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무시무시한 진노를 그 머리 위에다가 쏟아 부으신 것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죄악과 사망의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네 번째 단락은 아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특별히 궁금해하던 구절들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고난과 곤욕과 또 부당한 재판까지도 묵묵히 다 참고 견디신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는 그런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의 양은 방금 전 6절에서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요,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서도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님의 백성의 허물과 반역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잠깐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또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사람이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완전히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증하기 위해 그의 무덤에 대해서 예언하며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 말씀은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것을 가리키는 말로, 예언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역시도 믿기 힘든 놀라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10절 앞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심판하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기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그것도 자기의 영원한 아들 독생자가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결국 무시무시한 형벌과 심판과 진노를 받아 죽게 되는 것을 원하고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가 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정도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 고난받고 상함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곧바로 부활의 영광에, 하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한 속건 제물로 또는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은 젊은 날 결혼도 하지 않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씨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는 죽음이 주장할 수가 없기에 그의 날은 길고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또 그의 손으로, 즉 그의 고난과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신 예수님은 자기 영혼의 그 수고한 것을 보고, 즉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 것과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승리자로 예수님을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땅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 12절 한 구절에도 참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아니 단어 하나하나마다 좀 더 깊이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울, 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은 고난주간 새벽기도 회 때 일주일 내내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또 영광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만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귀로 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마땅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반응은 역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53장 1절 말씀처럼 이 복음은 원래가 믿기 어려운 것이에요. It's too good to be true 라는 영어 표현처럼
너무 좋아서, 말도 안 되게 좋아서 오히려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와 같은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우리는 만고불변의 진리로 여기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돈 몇천 불, 몇만 불도 아니고 집 한 채도 아니고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다는 이 복음이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승천하시어 지금도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여호와의 팔이, 능력의 팔이 그에게 임한 사람만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참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즉 이사야 53장을 통해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갔고 빌립이 거기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예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왔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제대로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문 밖에서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그럴 확률이 아마 90%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상한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를 향해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동시에 내시였기 때문입니다. 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복된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그랬던 그가 빌립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가 단번에 깨끗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이 들려졌는데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샘솟듯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아까 마틴 루터가 황금으로 인쇄해야 한다고 말했던 5절과 6절에 우리라는 단어에다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땡땡땡 아무개 한번 넣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그 자리에 넣어 읽을 때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소리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자기 이름을 넣어 크게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박준식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박준식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박준식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박준식은 나음을 받았도다. 박준식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박준식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복음을 믿는 이 참된 믿음이,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신령한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참되게 믿는 자들, 구원받은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알량한 의와 선행과 열심과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이 참된 복음을 늘 굳게 붙잡고 그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아직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팔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